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따라합시다. 의식주란 성도의 태도. 의식주란 성도의 태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는커녕 더 강력한 델타 바이러스가 여러분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도 그 옛날처럼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이것저것에서 희망의 소식보다는 어둡고 암울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아직도 여전히 직원들을 감원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문을 닫는다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계속해서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도 내가 언제 어느 때 감원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의식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 중에서 한 가지만 부족해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의식주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기가 어렵고 불황을 겪으면 불안해하고 근심과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하는 자들은 더더욱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전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아마도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그 자체는 염려와 걱정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 의식주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의식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들의 의식주의를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의식주의 문제를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에 염려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염려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 보세요. 25절, 26절 합동합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해서 키가 큰다면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은 계속해서 염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키가 무지하게 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저는 무거운 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우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철봉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철봉을 계속했습니다. 늘어나라, 늘어나라, 늘어나라. 그런다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염려해서 여러분 키를 더한 자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사소한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변화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의식주에서 노력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소자를 먹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만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것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식주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염려하지도 말라. 여러분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염려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구절에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의식주의 문제를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식주를 위해서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는 그것과 다른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처럼 먹을 것만 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동물은 어디서 있든지 먹을 것만 생기면 쫓아가고 모여듭니다. 여러분 미국 TV 채널 중에 디스커버리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동물의 세계가 나옵니다. 동물의 세계는 야곱 강식의 원리만 지배하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아다시피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고 약자는 강자에게 잡히게 먹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한 번은 제가 여러분 TV를 보고 있는데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날아가다가 갑자기 독수리가 더 높이 창문을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봤습니다. 왜 독수리가 날아가다가 갑자기 더 창문을 높이 날아갈 것인가? 제가 가만히 봤더니 산꼭대기가 10분 능이라고 생각한다면 8분 능선에 여러분 염소 한 마리가 염소 소리인가 귀신의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지간 anyway 무엇인가 거기서 지금 이제 풀을 뜯어먹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독수리가 높이 올리는 독수리가 뭡니까? 밑으로 쏜사같이 내려쬐면서 뭡니까? 그 염소를 탁 잡았습니다. 근데 그 염소가 자기보다 몸이 커요. 근데 날아가다가 툭 떨어뜨렸습니다. 왜 떨어뜨린지 아십니까? 무거워서 떨어뜨렸을 거예요? 아니면 잡아먹으려고 떨어뜨렸을 거예요? 몰라. 근데 떨어졌어. 기절했어. 뻗었어요. 왜요? 독수리가 잡아먹으려고 해요. 오직 동물의 세계는 잡아먹는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동물처럼 먹을 것만 추구하고 거기에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병들고 썩어가는데 몸은 생각지도 않고 여러분 의식지만 생각한다면 그 몸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뭡니까? 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은 헐벗고 메말라가고 있는데 의식지만 생각한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할 때입니다. 어떤 모 집사님이 저를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집에 가서 식사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목사님, 제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 발가락도 다 빠졌습니다. 저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발가락이 얼마나, 아니 발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톱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생명과 영혼은 무지하게 중요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몸이 부서지라 돈을 벌었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많이 번 결과 내 몸이 이렇게 부서지고 내 몸이 이렇게 아파졌습니다. 저는 그때 생명이 중요하구나, 영혼이 중요하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섰으면 내가 아버지 앞에 뭐라고 대답할까? 그것이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지금 발톱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발톱이 나서 걷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발톱이 있을 때는 발톱의 귀중함을 몰랐는데 여러분 발톱이 없고 방사선 치료받고 발톱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동받으며 눈물을 흘린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발톱을 새롭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발톱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목사님 발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달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달려있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없을 때 우리가 귀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발톱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생명과 영혼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 오늘 본문 24절과 그리고 또 27절, 28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 28절 합독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시는 까마귀보다도 드레핀 백합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에도 없고, 골방이 뭡니까? 곡간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까마귀를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한다.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이 영광을 누리고 여러분 화려한 옷을, 화려한 드레스를 입어서도 뭡니까? 지금 말씀하는 이 꽃 하나만큼은 못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여러분 들풀을 여러분 귀한 것으로 봅니까? 아니요, 하찮은 것이에요. 그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에게는 더 잘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은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의식주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귀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라고 한다면 다 귀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와 관련된 것이라면 눈을 불을 켜고 쌍도끼를 끼고 여러분 쳐다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 특성과 함께 율동을 했잖아요. 얼마나 예쁘고 귀여웠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자세히 봤고 어머니를 유심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 아이만 쳐다봐요. 남의 아이는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쳐다보도 스쳐가는 쳐다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율동한 아이가 엄마에게 손을 흔들더니 엄마도 같이 손을 흔들고, 여러분 그 아이는 엄마만 쳐다봐요. 앞에 지휘하는 선생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만 쳐다보고 엄마는 그 아이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던지 침을 흘리면서 쳐다봐요. 조금 과장된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도 손자가 있는데 우리 손자는 뭐 할고 밥 먹고 있나, 잠을 자고 있나, 아니면 응아를 하고 있나, 푸푸를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우리 손자는 하루에 5번 푸푸를 한대요. 내가 놀랬어요. 앞에 나와서 율동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손자가 생각했습니다. 아, 부모의 마음에게는 자녀가 흐르는구나. 오늘 여기 앉아있어도 어떤 분은 여러분의 자녀, 소위 말하면 변변치 못하고 항상 연약한 내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오늘도 여러분 주시하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오늘도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 8절이 가처럼 8절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24절의 말씀과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24절의 말씀을 믿고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 있는 자가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사기꾼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저도 보이스 피싱이죠. 3번 저도 보이스 피싱에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2번은 제가 인지했습니다. 아, 이놈들이 내 돈을 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근데 마지막 3번째 당했습니다. 통장에 돈을 다 빼간 줄 알았더니 은행 가서 확인해 봤더니 선생님, 돈이 하나도 나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돈도 없고 있어봤자 아주 조그만 쥐꼬리만큼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을 잘못 짚었구나. 그러면서 은행 직원이 어르신은 럭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환경을 크게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을 크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이에요. 환경이에요. 자, 환경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크면 환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1번 보인다, 2번 안 보인다, 1번, 2번. 다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환경이에요. 자, 믿음이 환경을 가렸습니다. 환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환경이 보여요. 저 친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답답해서 혼자 대표로 크게 한 거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하나님이 성함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성함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이시여 지금 오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환경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 우리 앞에 와 있어요. 환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왜 사람이 두렵지요? 왜 코로나19가 두렵지요? 왜 내일의 삶이 두렵지요? 뭐예요? 내일이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모두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흥하게도 하고 세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대요.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중요한 커넥션이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메인 포인트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주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얼마나 고통을 절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해결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all things입니다.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요,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본인이 죽으셨습니다.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all things,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보실까요? 보십시다. 29절 30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게 뭐예요? 본문 29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이 의식주의에 대한 문제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로 구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다음 주에 더 놀란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의식주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시편 139편 1절과 2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안고 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감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그리고 단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의지를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편 54편 4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신이라. 보실까요?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시편 54편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4편 4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를 마음을 감동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냥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오랜 신앙 여정길에서 인생 여정길에서 경험했던 것, 여러분 정말 자기는 여러분 몇 번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한번 손 한번 붙들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란 손이나 생각하고요. 붙들어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남는 데니까요. 누가 붙들어요? 하나님 붙들어요. 여러분 이거 붙들 수 있어요.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나오셨습니까? 교회 왜 나오셨어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라고 나왔습니까? 내 마음대로 믿으면 왜 교회 나와요? 여러분 집에다 교회 차려놓고 여러분이 목사가 돼서 한번 해보세요.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가 안 됐다면 여러분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오셨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요? 그건 자기 신앙인지 주님의 신앙이 아니에요.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그럼 샌프란시스코에서 호모들 한번 보세요. 다 벗고 다니는 거.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을
은혜 밖에서 한 주간 동안 매 시간마다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거 하나 못 따라해요. 불편하십니까? 이거 잡는 게? 왠지 아십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못하면 따라하면 중간이라도 가요. 아십니까? 이게 남는 거니까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워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따라해야 돼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백여생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구 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어서 백여선 목사님 통해서 시청자 교육도 하고 아멘다고 할렐루야 하게 만듭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응답 받기 원하시면 아멘, 축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순종하시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저는 여기서 지금 눈물이 막 울컥울컥 쏟아지려고 그래요. 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저를 감동하고 있는데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게 없습니까? 왜 나에게만 있는 겁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온 정열을 쏟아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좀 보세요. 거기에 좀 힘을 실을 수 있는 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가정합시다. 한번 붙들어 보실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문제예요? 델타 변이가 문제예요? 그 어떤 쌈바디가 문제예요? 그분이 붙들고 있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흥하게도 하고 새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요? 누가 나를 건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지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건들 수 있으리요? 건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3편 7절의 말씀 보세요.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여러분 다윗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13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해 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를 동원하고 국민을 동원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생명을 사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만 맞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가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요? 아무리 이렇게 환난이 엄습해 오고 문제와 걱정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뭐예요? 원수들이 패망하는 것을 자기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경제가 어렵고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돌봐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지금 여러분 염려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면서 염려가 있을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염려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염려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강경하러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올라갔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스투피인지 아십니까? 제가 강경화 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1년 전보다 사인을 보냈어요. 올라가서 기도하라, 올라가서 기도하라.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이제 의사가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끝난 거야. 마지막 죽으려고 산에 갔는데 주님께서 오자마자 그 첫 시간에 나를 다취하셨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병이 문제예요. 우리는 병이 문제일 수 있어요. 암이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암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병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한테 맡겼느냐, 맡기지 않았느냐,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영어서 보니까는 캐스팅입니다. 캐스팅, 던져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쓰레기예요. 쓰레기 같은 존재가 염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염려는 크게 볼 수 있어요. 아니, 큰 무게를 들 수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큰 무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 때문에 그 염려가 우리 뼈를 갉아먹고 우리 영육을 갉아먹고 우리 정신을 파괴시킨 게 염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던져버린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까? 던져버린 것은 기억하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염려를 맡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염려를 맡겼다는 증거는 뭐예요? 그것을 잃어버린 게 증거예요. 만약에 염려를 맡겼는데 염려가 계속해서 염려를 낳는다면 그럼 맡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가 어디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염려 쪽에 흘러가면 안 됩니다. 오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돌봐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하이스쿨 시절에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아빠, 나 50불이 필요해. 미국은 돈이 필요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이들에게 돈이 필요 없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50불이 필요하대요. 왜? 아빠, 이것도 할 게 있고 저것도 할 게 있어. 아, 그래? 내가 다음 주에 줄게. 괜찮니? 괜찮대요. 그래서 아빠 고마워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돈 50불 주는 거 알고 있지? 그럼 알고 있지. 야, 아빠, 원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아니야. 알고 있어. 알았어. 근데 그 다음 날 또 다시 찾아왔어요. 아빠, 50불 주는 거 맞지? 우리 아들은 집요합니다. 굉장히 집요합니다. 걱정하지 마. 폴, don't worry about it. You trust me. 한번 영어 썼어요. 왜냐하면 2번 찾아왔기 때문에. 3번째 또 다시 찾아왔어요. 아빠, 나 돈 50불 주는 거 기억하고 있지? 그럴 때 조금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빠가 분명히 약속했는데 아빠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딱 째려봤어요. 자식이. 그리고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날 또 다시 온 거예요. 그만! 너 분명 또 50불 얘기할 거지?
근데 네 번째 왔니 물어봤어요. 아빠가 지난번에 약속을 안 지켰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하기라는 거야. 내가 50불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지만은 전라도 버전으로 입사 쓰기. 아빠를 믿어야지. 그 다음날 50불을 줬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연관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하나님 말씀은 1.1기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해놓고 돌아갈 때는 다 싸갑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맡깁니다. 하나님, 저 문제도 맡깁니다. 내 남편도 맡깁니다. 내 아내도 맡깁니다. 내 자녀도 맡깁니다. 나의 가게와 사업장을 맡깁니다. 나의 미래를 맡깁니다. 나의 영혼까지 맡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돌아갈 때 다 싸갑니다. 맡긴 거 도로 찾아갑니다.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정문에 나설 때 또 어떻게 살아갈고 걱정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다 먹고 삽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다 먹고 삽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까?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욕심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고 더 염려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7절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느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대요. 여러분, 공수로 왔습니다. 빈수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불황이 계속해서 지속된다 할지라도 의식주의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보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오랜 세월 동안 믿었건만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크게 보지 마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생명을 붙잡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분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아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주여 이 시간부터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